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한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4절 이 내용 자체를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분류를 해가 접근해 보면 좀 이해하기 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일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이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관계. 그런데 여기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얻은 게 좀 많은 거니까 유대 사회에 있죠. 그렇게는 이제 어쨌든 간에 팔레스틴이나 혹은 이제 각 지역의 유대 사람들 디아스포라들이 공존을 하게 돼요. 초기 교회 자체는 어디에서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니까 유대교 회당이 있죠. 거기에서 많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질적으로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다르거든요.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공존할 수도 없고 또 같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하는 한 측면 자체가 어떤 부분이 있는 거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유대교 관점에서 이제 기독교 교도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어떻게 하는 건지 미워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 미워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유럽 쪽에 넘어가 가지고 이 데살로니카나 여러 가지 그런 교회들이 있죠. 이런 교회들 속에서도 누가 이렇게 충동을 일으키느냐? 유대인들이 충동을 일으켜요. 왜냐하니까 급격하게 기독교가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다 보니까 충동을 일으키면서 이 핍박을 많이 가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 1세의 배경 자체가 대체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하는 것은 어떤 관점인가 하니까 이 복음 자체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니까 유대교 이 폐하여진 성전이 있죠. 그 잔재 그런 아직까지 세력이 그 당시에는 교회보다 막강하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쉽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 탁 핍박하는 것보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하면 이제 교회 안에서는 항상 이제 진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경건 자체를 이상하게 적용하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생활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막 핍박하고 그러진 않아요. 할 때는 뭐냐, 주일 성수나 혹은 모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이제 겉하고 이제 부딪히면 핍박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핍박이 있는가 하니까 유대교처럼 교회 안에서는 항상 뭐냐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렇게 이제 지금 먼저 지배적인 것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즉 성령의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참 경건한 사람들이 그 보면 좀 잘난 체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핍박을 받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된다. 보면은 좀 이해가 쉽다. 그러나 세상이 그 하는 것은 뭐냐? 그 옛날에는 그 이제 황제 자체가 이제 신격화하면서 이제 이 그 사람들은 뭐냐니까 같이 공존해도 괜찮아요. 딴 종교를 믿고 단지 그 황제 신상의 숭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럼 많은 종교들은 그것을 허용하면서 이렇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 자체만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가? 유일신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그 사상 때문에 그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그 이제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 자체가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에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한 줄 알라?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소속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뭐 청년들 같은 경우에 보면 뭐냐니까 어떤 기독교 가정이 아닌 그 가정에서 살 때 어릴 때부터 엄마 아버지의 말이라 하면 완전 법처럼 그래 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철이 들면서 딱 보면 이제 교회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아버지가 이야기한 것이나 엄마가 이야기한 것을 거의 법처럼 이래 생각했는데, 교회 또 가다 보니까 뭐냐니까 그 법을 무시해버리거든. 그 법을 무시하면서 어떤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가정에 국한된 이 아이가 빼앗겨버린 거라. 어디에? 주님한테 빼앗겨버린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자체를 핍박하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다. 그죠? 그래,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한 줄 알라?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갈려요. 그 참신앙은 뭐냐? 소속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아요. 아무리 핍박해도. 그래서 부모들이 핍박해도 돌아가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 사이에서 핍박해도 돌아가지 않아요. 그 뭐 이런 경우가 막 개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교회 딱 가니까 옛날 그 소속 자체를 처음 다 이 폐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폐지를 하다 보니까 그때 소속에서 이 사람이 가장 재미있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 없으면 그 개도 가기 싫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딱 이렇게 소속을 바꾸면서 이렇게 냉철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인이 누구냐? 예수다. 이래가 이제 예수를 핍박하게 되는데, 핍박하다 보니까 이제 너희가 핍박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양다리 걸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양다리 걸치는 거는 뭐냐?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는 시간은 교회 가고,
그 다음에 또 세상에 이렇게 노는 거는 세상에 놀고 적당하게. 이런 사람은 핍박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핍박을 안 받거든. 그러면 이제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교회에 인원이 막 4분의 3입니다. 그런데 양다리 안 걸치고 오로지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4분의 3이 그 4분의 1을 핍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핍박하죠. 그런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래나 저래나 때론 한 번씩은 삶이 고달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니까 그 세상 사람들의 그런 것과의 그런 갈등 때문에 고달프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뭐냐니까 참으로 고달프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오랫한 거네. 그 세상이 너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게 뭐냐니까 기독교 신앙은 좀 독특성이 있어요. 왜? 주님만이 그 나의 그런 모든 것이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되고 양다리가 안 되거든. 그래서 양다리면 얼마나 재밌어요. 교회 생활도 재밌고 세상 생활도 재밌고 두 개 다 가지는 거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을 앞에 쓸 때 참으로 난해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신학이란 것은 소속감이 분명한 걸 이야기합니다. 배신자가 되면 안 되고 양다리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형제 사랑의 당위성을 이야기해요. 거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 사랑에 대한 증거가 형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형제 사랑의 그런 그 당위성인데 제일 첫 번째로 그 우리 형제 있죠, 형제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막 이렇게 나가면서 온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허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예수를 믿으면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거든. 그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은 왜 됩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런 뭡니까? 세 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딴 거 다 안 지켜도 되는데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봅니다. 믿음을 이야기해. 이제 뭐 세상도 흉흉하고 어떤 간에 우리가 꼭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우리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거는 계속 점검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막 이렇게 막 입으로만 뭐 주여 주여 했었고 이 뭡니까? 나는 믿는다 했었고 내 믿음이 좋니 나쁘니 뭐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뭐냐? 그 믿는다 이렇게 주신 그런 유일한 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뭐냐?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요. 아무리 자기 주장이 강해도 가짜입니다. 그 믿음을 증명을 못합니다. 주님 앞에 서면 그게 산산조각 납니다. 가짜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참 믿는 사람은 많은 것도 아니고 한 가지 계명이에요. 그게 뭐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죠?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죽을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고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짜가 너무 많다. 왜냐니까 믿는다고 처음부터 자기한테 속는 거야. 그러고 그런 양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니도 교회 다니는데 나도 교회 다니니까 처음 다 보니까 믿기는 믿는데 뭐가 없어? 사랑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 믿음이 아니거든. 그렇지, 오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너무 쉬운데 이런데 지금 눈에 안 가는 거야.
왜 눈이 안 가나? 온통 세상이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그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순교를 당한 그 사람들의 믿음은 뭐야?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주 이제 분명한 거야. 그래서 형제 사랑의 당위성 자체가 이제 14절 읽어봅시다. 또 성경을 읽어보면 되지.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음이 진짜라 그러면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짜면 딴 것도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내주신 그분이 모든 율법을 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유일한 계명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찬욱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면 느껴져. 형제를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이때 형제란 거는 예언이를 사랑한다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맺어진 우리 지체요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백날 이렇게 기도하고 백날 이렇게 노력해도 사랑 못 합니다. 하나님 사랑 못 느낌. 해답이지. 그래, 그거 한번 해봐.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형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뭡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찬욱이 이야기 들면 형제를 사랑하라 하니까 나의 사랑은 오철남, 김명숙, 왜 나를 낳아준 분이니까. 나의 사랑은 오로지 오예연, 예연아 그래 사랑하더나? 이랬던다 얘가. 그걸 이야기하는 그건 세상 사람이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랑 노름이라. 무슨 말겠죠? 그런데 이때 형제 사랑이란 건 전혀 내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가 된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이 사망의 상태에 있는 내가 뭐가 된다고? 그 생명을 가진 그 상태가 된다. 그게 참 믿음이다. 이게 좀 이해가 되겠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아무리 믿음이라 떠들어봐야 그거는 별 수 없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는 이 부분이죠. 이제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이야기합니다. 참 믿음 자체는 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막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야기하고 온다 그죠? 정말 이 진실한 마음과 나오는 무엇이거늘 사랑이거늘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지금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 형제입니다. 이 사랑의 대상이 형제란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랑의 대상은 형제단 말이에요. 형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끼리 사랑하는 거지 가짜하고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랑의 대상은 형제인데 비교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특히 이제 구약 같은 경우에 시편 119편 113절 한번 펴보세요. 시편 119편 113절 시편 119편 113절
10편 119편 113절 다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거는 온 사람을 다 이런 쉽게 이제 좀 이야기하면 어중이 떠중이 다 사랑하라는 건 아니야. 분명하게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 미워한다는 두 마음이란 것은 한 다리는 하나님,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 있는 사람이 오로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사랑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그거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냥 관계성은 이렇게 가지지만 그 사랑 자체는 하나도 기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는가? 복음적인 측면에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거는 있지만 진짜 사랑의 관계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참 하나님의 성도가 된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이 안 된다고 괴로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괴로워하지 말고 이거는 생명의 원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다. 신앙의 원리다. 마음이 안 간다. 그 사람을 사랑해버리면 여러분은 같은 인간이 되잖아. 같은 양다리가 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돼. 이게 무슨 말이겠죠?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한 구절 더 한번 펴볼까? 시편 31편 6절. 시편 31편 6절 이거를 봅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냐? 그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척, 그리스도인 척 하면서 진짜가 아니고 가짜 있죠. 그러면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보면 거리감이 있겠습니까?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계명은 누구한테 주신 것이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럼 그 제자들에 의해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형성이 되죠. 그럼 참 그리스도인들 서로 사랑하라는 그거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이제 이해됐습니까?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니까 사랑은 누구로부터 나왔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요한일서 3장 16절 자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대단히 좀 어렵죠. 수준이 높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다 보니까 이것이 사랑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안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은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렇게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뭐 하는 것?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건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걸 이야기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숨까지는 좀 안 버려도 돼. 뭐부터 좀 돼야 되겠습니까? 목숨까지는 안 버려도 돼요. 서로 배려와 관심과 이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잔우가 행동이야.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 알면 모든 희생을 다 뿌리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는 말까 떠들어 봐야 하는데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다 그러면 행동을 해야지.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행동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래야 되지. 그런 사명을 떡 붙들고 사명을 부여받은 그 고귀한 사명을 못한다. 장로는 장로대로, 근사는 근사대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대로 그런 사명이 있을 거잖아. 어떤 사명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그런 사명이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장로다, 안수집사다, 근사라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게 나와야 되잖아. 사랑하려고 하면. 그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방식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딴 거는 못하지만 이렇게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를 알게 돼요. 한 번도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 좋은 것만 해보니까. 지 하고 싶은 일만 계속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지 하고 싶은 일만 합니까? 지 하고 싶은 일은 절제를 하고 나도 노는 거 좋아해. 절제를 하고 뭘 해야 됩니까? 내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그걸 생각하면서 실천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이 성도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정말 성도라고 주장하는 만큼 하나님 욕먹이고 예수님 욕먹이고 그런 세대가 지금 세대입니다. 교회는 엉망진창.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내를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도 지체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했죠. 목숨까지 버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를부터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내가 지체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걸 알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무슨 말 좀 알겠죠? 자, 그 이야기로. 그래서 목숨은 안 버려도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큰 세 번째,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지금 나오죠, 이제 드디어.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뭐냐? 행함이 없으면 사랑 아니에요. 행함이 있는데 그 행함이 진실함이 되어야 돼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의 그 사랑이 있어야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이 비로소 진리에 속한 사람이야. 19절 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한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돼 있죠.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은 어디에 속했다? 신앙에서 진리에 속한 것이 가장 중요하지. 그래서 가짜 신앙은 절대로 진리에 안 속합니다. 진리를 벼쳐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뭐 이제 성경만 읽어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해석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입니다 하는 그 이야기죠. 자, 여기서 이제 왜 사랑을 못할까? 중요하죠. 왜 사랑을 못할까? 또 진실함과 행함의 사랑을 왜 우리는 못할까? 이거 지금 이유 좀 설명해 줄게요. 참 믿음이면 사랑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 교인 된 지가 얼마고 설교 들은 지가 얼마고 요한일서 성경 본 지가 얼마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유혹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사랑을 못할까? 이게 우리가 의문이죠. 아주 쉽게 좀 설명해 줄게요. 사람이 사랑을 하려고 하려면 사랑의 말씀이 있죠.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나의 세 가지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 행동하는 사랑이 나와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성경에는 사랑의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 이 말씀들을 설교 듣기도 하고 내가 읽기도 하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거듭난다는 경우가 많죠. 거듭난다고 이야기 들었죠. 내 안에 세 가지 영역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한 가지 변화는 감성의 변화예요. 감성 변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막 찬양하면 이런 감성 변화예요. 찬양 딱 마치고 나면 없어져. 이게 무슨 말이겠죠? 성도들이 뭡니까? 사랑 하니까 다 감성의 변화를 일으켜서 집사님 사랑해요 뭐 이 짓 하는 거 있죠. 그게 얄팍한 감성의 변화예요. 그런다가 조금만 뒤틀리면 뭡니까? 바로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저주가 나오고, 물론 입으로는 표현 안 하겠지. 뭐 섭섭함이 나오고 막 그러고 자기 동료 만나면 같이 막 씹어대고 있답니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의 말씀 자체는 우리 감성을 변화시켜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감성을 변화시킵니다. 감성의 변화로서는 절대로 행동하는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감성을 변화시켜야 되고 우리의 지성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지성 자체가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이 지성이 안 변하면 절대로 사랑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봅니다. 요거라. 목사가 설교하면서 우리 지체 중에 이렇게 좀 물질 부분에 안타까운 이런 지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면은 감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돈이 최고 많은 부부가 밤으면서 안 됐지 그자 하니까 글쎄 말이에요 안 됐지 그자야 이래가 그 끝이야. 아니 돈이 어려우면은 왜 됩니까? 우리 돈 좀 있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좀 전달하고 이래야 되잖아. 감성의 변화로 끝이야. 그래가 이제 교회 떡만은 아이고 안 됐어요. 내가 울었을 수밖에. 실컷 우는 사람한테 왜 또 울어가 같이? 뭐 누가 죽었나?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은 뭔가니까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변죽만 울리는 거야. 감정의 변죽 있죠. 그것만 울려야 돼.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사랑의 말씀이 내 지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지성을 바꿔야 되는데 이 지성 바꾸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아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아도 도와줄 마음이 없죠. 사랑이란 뭔가에 대한 지성이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 뭡니까? 돈이 최고다. 그 지성만 가지고 있는 거야. 돈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넘어서려고 그러면 사랑의 지성이 형성돼야 되죠. 그럼 성경 한 구절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속에 아주 신비한 내용이 하나 있어. 그게 사도행전 20장 35절인데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는 이야기다. 그죠? 이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봅니다. 부패한 인간의 지성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누가 나한테 뭐 안 주느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요거는 복음서에는 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럼 구전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사랑의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언급한 내용 자체가 뭐냐? 사람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들었던 바울이 지성의 변화가 일어나 본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받는 것이 행복이 오라 그러면 주는 것의 행복은 뭐라고? 500이라 하는 그것에 대한 지성, 지식, 인식 자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가 돈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한단 말이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것을 형제를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지성이 없는 사람은 뭐냐? 이 내 돈 뺏겼다 이가 얼마 뺏긴노 이래가지고 내가 힘들 것이다 이래 생각하죠. 온전한 지성이 형성되면 뭐냐? 그것을 주고 난 이후에 무한한 행복감 있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모른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감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이타적인 사랑 자체를 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또 내가 얼마나 행복해지는가 하는 지성이 형성돼야 사랑을 할 수 있지. 마지막 세 번째, 의지의 변화가 있어야 돼. 의지의 변화는 뭐냐? 움직이는 거. 자, 한 번씩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준비를 딱 해놓고 막 이자 붙네요. 아니, 말을 하지 말든지. 목사님한테 뭘 드리려고 준비를 딱 해놨고 이자 붙네요. 그러니까 그거 어디로 날아갔어? 말은 묻지를 못하잖아. 요 사람은 뭐냐? 감성의 변화도 있는 거야. 지성의 변화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을 행하려고 그러면 행동해야 되잖아.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 딴 일도 많고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뭐 한다고? 준비까지 해놨는데요. 못했습니다. 이러죠. 행동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야? 사랑의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면 우리의 감성을 변화시키고 지성을 변화시키면서 우리 의지, 즉 움직이게 하는 자,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사랑이에요. 이것이 뭔가니까 바로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찬욱이도 네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걸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아무리 성경 파고 기도하고 이론적인 부분에서 사랑을 하려고 하면 네 평생 네가 내 나이 될 때까지도 네는 사랑의 사자도 몰라.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걸 알면서 때론 거기서 목숨을 부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 그게 사랑이야. 사랑은 뭐 말만 사랑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한마디 말을 안 해도 한마디 사랑의 그런 표현을 안 해도 그렇게 움직이고 사랑하면 상대방의 그 사랑을 알게 돼.
사랑하는 방법 알겠죠? 또 한 가지 뭐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몸의 지체예요, 영적으로. 몸의 지체가 되면 사랑의 말씀을 들으면 감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지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의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겠죠? 한 부부 밑에 형제가 됐으면 찌직볶고 싸우더라도 너보다는 사랑해. 왜? 내 한 부모에서 나온 형제다. 그것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자아에 속하지 않고 진짜 이 교회가 형성된 사람, 내가 있었던 그곳에서 주님의 몸에 지체로 옮겨진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뭔지 하는 지식도 없는 거야. 밑바닥. 깡통이란 말이야, 깡통. 그런 깡통한테 무슨 사랑을 기대하겠어? 내가 주님의 몸 안에 지체라 그러면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지체를 사랑할 수 있지. 그것이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고 지성의 변화를 일으키고 의지의 변화를 일으킨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진실하게만 사랑 자체에서 이 요한이 강조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에 궁핍한 것을 보고 이래 돼 있죠. 자, 이제 이야기해 줄게요. 육신적인 사람은 내 엄마, 내 새끼, 이거밖에 몰라. 그럼 물질 자체를 누구를 위해서만 쓰겠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못된 인간은 뭐냐? 저거 엄마, 아버지 위해서도 안 써. 그거는 인간 중에서도 좀 덜 된 인간이야. 어떻게 키웠는데 그거 안 쓴단 말이고. 그렇죠? 그 인간 중에서도 좀 덜 된 인간이지.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죠.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고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형제간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며 내 자매란 말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자가 내 모친이고 형제요 자매니라. 새로운 관계성이 형성됩니다. 여러분들 형제들 있죠? 한 사람 대구 살고 한 사람 저 서울 살고 교회도 안 나간다. 어쩔 수 없이 뭡니까? 적마적 없이 살아있으면 뭐요? 적마적 없이 다 죽어보면 뭡니까? 우리가 막 이래 뭘 필요가 있나 바쁜데. 근데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아무 관계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허식적인 관계예요. 허식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뭘 강조하는 거니까 내가 죽더라도 너희 형제끼리 똘똘 뭉치가 잘 지내라 이러거든요. 그런데 지는 저 형제하고 똘똘 뭉치십니까? 어떻게 하면 싸우고 안 보고 이랍니까? 지도 안 하는 거를 또 지 자식들한테는 왜 그래 가르치는데? 너것도 싸울 때는 싸우고 돈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문수 대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지는 안 그래 놓고 있다니까. 그래 하는 거야. 그게 인간이야. 모순된 인간이라. 그래서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된 것은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 그러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 그러면 내 지체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진정한 내 형제고 내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니까 그렇게 어렵던 물질을 가지고도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베풀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경의 부분도 이것을 실천한 사람들의 고백이 구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 번역인가 잘 모르겠네. 읽어드릴게요. 시편 37편 25절 26절. 나는 젊었으나 늙었으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이것은 경험한 사람들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잠언 11장 24절 25절.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기도 갈증을 면한다. 행복감을 느낀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실천에서는 배워야 될 신구약 전체 사랑의 교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뭔가 하니까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있는데 참 신앙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란 것은 뭐냐? 거듭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의 지체인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양다리 걸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거야. 그냥 관계성만 가지는 거야. 관계성만 가지면서 뭐 복음이 좀 들어가면 언제 들어가겠네. 그거 기대할 뿐이지 사랑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